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강하신 팔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을 주시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의심하고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주께서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며 시간과 재능을 묵혀둔 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받을 은사를 후회 없이 사용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번성할수록 주님께 범죄하며 아버지를 떠나 살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과 물질을 축복하셨으나 우리는 탐욕 속에 사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속에 주님을 멀리하면서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과 희생을 주술처럼 선포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남을 위해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아픔은 살피지 않으면서 사꾼들은 자기 몫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이를 돌리시려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갈증으로 죽을 뻔한 광야에서와 같이 마른 땅에 있을 때 같이 막막한 광야에서의 모습으로 돌리시려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도 하시며 싸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로 통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잡초 같은 욕망의 부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땅을 잘 기경하게 하시어 말씀의 윤례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공의를 심게 하시고 그 의로움이 비처럼 내리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날이 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시와 천죄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을 쏟고 몸을 깨트리는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좀 더 많은 고난의 추억으로 흔적으로 주님을 뵙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 방초동산은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받으러 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보이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대로 하라 하신 대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저희의 정성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쓰여질 때에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63쪽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보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마칠 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지켜 살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면 될까요? 오늘 예수께서 문화 비유를 들려주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당장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게 되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그렇게 기대했던 거지요. 우리들도 당장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잘 안 이루어져요. 통일도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부흥도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안 변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답답하죠. 그래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정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기간 중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간 중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그것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삶과 이 후에 있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문화 비유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면서 문화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안 계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을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늦추시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로 늦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럼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됩니까?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여기에 한 구절이 들어있는데 이건 날마다 빼놓고 읽었나 봐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14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뒤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왕위 받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날마다 지나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BC 4년에 대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에게 이 유대 지역이 물려지게 되는데요. 아켈라오가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아켈라오는 그 나라를 자기가 물려받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거 똑같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대헤롯이 아주 학정을 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아주 그가 확정을 펼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했어요. 그래서 대표 5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에게 보내가지고 반대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 로마의 황제는 아켈라오에게 유대 지역의 승계는 인정했지만 왕의 칭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반대를 받고 있지. 그리고 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싫어하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왜 이 문화 비유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문화 비유의 배경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 무슨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그 얘기는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문화 비유를 먼저 살펴봅시다.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첫째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둘째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은 뭔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비유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데 달라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각 다른 것을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문화 비유는 다릅니다. 문화 비유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차지하게 하고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보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이건 다 다르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어요. 그런데 보상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능력도 별로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이 보상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 다르거든요. 똑같이 준 거 있어요. 똑같이 준 거. 그리고 남은 것이 달라요. 다른 것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준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재능 그런 거 말고, 능력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 24시간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죠. 시간이 그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은 똑같이 받아요.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전파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다르죠. 이 예수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강림했죠. 그때 있었던 성도들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믿는 자가 3,000명이 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이 또 5,000명이 되고요, 나중에는 온 예루살렘이 그들이 전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이 남겼던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은 왜 이게 문화를 수건에다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을까요? 20절 21절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이 준 그 문화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가서 장사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기대했던 일을 하지 않고요. 앞에 두 종은 열심히 사용했는데도 셋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이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게 봐준다면 그는 아마도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가져온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게 봐준다고 해도 그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의 책망을 받고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면 셋째 종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셋째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한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했다.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꼼짝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미천까지 잃어버릴 경우에는 주인에게 호되게 야단 맞을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리고 쫓겨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만약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 줄을 알았더라면,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주인은 나를 좋아할 거야, 봐줄 거야.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줬잖아.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이 나에게 맡겼잖아. 나를 믿어주셨네. 그러니까 주인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잃어버릴 두려움 없이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앞에 있던 두 종처럼. 그러나 그는 잃어버릴까, 혼날까,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느라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배반했던 거죠. 주인의 은혜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얼른 들으면은요, 당신은 능력이 많아서 두지 않은 것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는 분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로 들리지만은 사실은 주인을 불공평한 자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이득으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고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은근히 화를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은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닌 건데 거두고 있고 자기가 두지도 않은 건데 취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는 계속해서 열심히 장사하라, 일하라고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은근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문화를 수건에다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주인을 불신하고 주인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할지라도 주인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주인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셔서 내가 지금 실수한 것도 눈 감아주시고 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이렇게 사랑하고 믿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주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랑받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라,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뜻이지 무서워하라, 공포를 느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노예처럼 주인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요.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준 낮고 무가치한 개념처럼 영혼을 뒤틀리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못한 거를 들추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벌을 주고 꾸짖고 그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개념은 잘못됐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충성하는 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23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숨겨두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이득을 원하는 걸 알았더라면, 정말 내가 알았더라면 은행에라도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구나. 나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를 낸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의 관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그의 나라였어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흥왕하게 할 것인가에 주인은 모든 관심이 있었는데 종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종은 주인의 의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 이렇게 생각했지, 주인이 그에게 문화를 줬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주잖아요. 10고을을 차지하라.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믿지 않고. 세 번째는 종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내 책임을 면할까? 면피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책임이 주어지거나 그에게 기대가 주어질 때에 무엇이나 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겨주신 일에, 그 은혜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보답하며 살아야 돼요. 맡기신 일에 기꺼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냐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시작도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빈익빈 부익부입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쓰지도 않을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남기지도 않을 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의 것을 빼앗아서 남기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더 남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가난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더 맡겨주시고 더 신뢰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은혜롭고 신실한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얻고 더 많은 유용한 수단들을 얻는다. 반면에 신실치 못한 사람은 더 아래로 가라앉고 더 안 좋게 된다. 우리는 향상하든지 아니면 가진 것을 잃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기독교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배경에 흐르고 있는 왕을 미워한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27절 보면은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배경이 삽입된 이유입니다. 결국 내부에서 일하던 이 셋째 종이 왕께 보이는 태도, 불신과 불순종의 태도와 외부에서 백성들이 왕께 반역하는 태도가 맥이 같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왕의 집 밖에서는 공개적으로 왕에게 반대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왕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왕을 사랑하지도 않고 왕의 유익보다는 자기 이득을 우선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때 그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때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죽인 자를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자기의 원수를 죽였으니까 이 사람은 상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를 죽인 자를 죽였나요? 그것은 사울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나의 원수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저 사람은 원수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를 죽인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가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적인 것 가지고만 판단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그래서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안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셋째 종처럼 왕을 미워하고 왕에게 반대하고 왕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문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문화를 받았던 10문화, 5문화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일하며 충성되게 일하고 주인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주인의 손이 섬기는 것에 우리도 함께 섬기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의도 있겠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박혜영 집사님 부친 되시고 하은주 집사님 빙부가 되시는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셨던 고 박희욱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별세하셔서 금요일에 무사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으로 치러야 하는데 우리 유족들의 뜻과 또 숭실고등학교에서 17년 동안 우리 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숭실학교의 장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번에 코로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슬픔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려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집사 이상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